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연색교회에서 처음으로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된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는 선배님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비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현관에 낯설어 보이는 길다란 장대같이 생긴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 환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연색교회의 첫 모습은 낯선 사람도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교육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를 섬기기 전부터도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저에게는 스스로에게 내놓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산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자라느냐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정체성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체성이라는 대답을 찾게 되는데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작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월트 디즈니의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아기 사자 심바가 나옵니다. 심바는 프라이드 랜드라는 동물 왕국의 왕인 무파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무파사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될 정통 후계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심바의 아버지인 무파사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무파사의 동생 그리고 심바의 삼촌이 되는 스카가 왕위를 노리고 무파사를 일부러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후계자인 심바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심바에게 누명을 씌워서 왕국에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또 고향을 잃게 된 심바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방황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티몬과 푼바라는 동물 친구를 만나서 하쿠나 마타타라는 낙원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안락함을 느끼게 된 심바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잊고 자신의 고향을 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바는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파사를 보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무파사는 심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거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프라이드랜드의 진정한 왕이 될 존재다. 이렇게 환상이 끝나고 심바는 바로 다음날 다시 고국인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는 스카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바는 마침내 스카와 싸워 이겨서 프라이드랜드의 정의로운 왕이 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맺게 됩니다. 심바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바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을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고향을 떠나 있어도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에 변함없이 고유한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유한 신분,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그 고유한 신분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 1장 말씀에서는 이런 심바와 같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게 되는 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국이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멸망당한 나라는 멸망시킨 나라의 포로가 되고,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은 멸망시킨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왕실의 행정을 수행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단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음료만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은 조금 속된 말로, 상스러운 표현으로 인생 대역전의 무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 기회를 걷어찼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순식간에 찾아온 기회를 걷어찬 이유는 성경은 한 절에 두 차례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냥 적국에서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과 음료수가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방 행정을 수행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수를 거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킬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는 정체성이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환관장이 개명시키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에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의 이름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넣는 것이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신앙심을 바벨론의 우상 종교에 교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신앙을 주입하려고 한다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된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모두 물려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은 친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이 지시한 음식들을 다니엘이 거부했을 때 어떤 전개가 나와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전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디 한낱 식민지 노예로 팔려온 주제에 자기 주제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반항을 하려고 들으냐 하면서 윽박을 지를 게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결과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뒤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심은 잘 알겠는데 너희들이 그 신앙심 지키게 되면은 니들은 니들은 건강을 잃겠지만 나는 목숨을 잃게 됐거든.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전개가 이후에 이어집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환관장이 어렵다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다니엘이 자신과 새 친구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10일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10일이 지난 후에 저희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을 때 놀랍고도 은혜로운 결과가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상급자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는 그 용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협상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가 더욱더 우리에겐 놀랍을 줄 믿습니다. 상급자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게 한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당장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세상에 증명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도 결국에는 알아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행정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정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반드시 발현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반드시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이 주목하게 하고 세상이 경계하면서 주목하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함께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넓혀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두려움이 많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순간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두렵지 않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줄 알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 걸음씩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연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수 있는 발자취로 남기는 그런 이정표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의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정체성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응답을 세상에 간증하며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